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 일반적으로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삭교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삭개오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 또 그 삭개오를 통해서 실제로 그 여리고에 말씀 운동이 펼쳐진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또 중요하게 하나 보여지는 게 뭐냐니까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모든 중심에는 항상 뭐냐 가는 지역마다 가는 현장에서 뭐냐 제자의 주님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는 예비된 갈급한 제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은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지나갈 때 어느 한 여자가 믿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니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려다니는데 누가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댔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여인의 혈루병이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사고 애워사고 갈 때에 그 틈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무리들에게보다는 예수님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 한 명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장소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오늘 앉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오늘 삭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에워싸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도 있었겠지만 진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 말은 예수님은 지금도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하게 준비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적용을 시키자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온 사람이거나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했거나 복음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주님의 관심과 만약에 통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지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보겠죠. 그러면 여리고를 지나가신 주님이 오늘도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여리고의 그 삭개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뭐냐니까, 지역마다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셨다. 제자. 하나님은 동성로라는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지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제자. 이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시스템 중심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지난주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니까, 배달이라는 지역에 마리아, 그때 그 시대에 종교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전혀 관심 없었던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 거기는 주로 창녀, 나병 환자, 도망자, 실패한 자들이 모여있는 지역, 베다니.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예루살렘 같은 데나 관심 가지고 있었지 베다니라는 지역에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가셨냐? 베다니. 그것도 거기에 있는 마리아의 집, 특히 나사로와 함께 같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은 자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근거로 볼 때 마리아는 창녀잖아요. 창녀라는 근거의 이야기가 많이죠. 또 그의 누이 마르다. 이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은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물론 마리아도 상처가 많겠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상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자꾸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사람의 가정에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속에서 자꾸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와요.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감. 제 개인이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내 속에는요, 뭔가 알 수 없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게 내 속에 가득하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리 가지고 있다가도요, 친구들하고 떨어지지를 잘 못해. 왜 그러냐? 내 혼자 있으면 뭔가 자꾸 외톨이 되는 거고요.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 있어야 되고, 내 없을 때 일마다 내 욕하고 내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되어진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특히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이들을 치유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냐니까 베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오늘은 여리고. 이 여리고의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를 치유하셔가지고 그 여리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말씀운동, 그 말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예비해놨어요. 갈급하게 예비된 제자. 그래서 그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계속 증거되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 되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과 방향이 이거하고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근데 이거하고 이제 안 맞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고, 여러분이 엄청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 속에서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게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리 속에 있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또 읽는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과 귀와 예수님의 모든 부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니까 한 사람, 그 말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에워싸 가는데도 예수님은 뭐냐,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를 알아보고 삭개를 불러내라. 그리고 삭개 집에 들어갔다니.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 가서 한 2주 있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좋게 대주죠. 가능하면은.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어디냐? 제자. 그 모든 사람을 다 관계를 좋게 해야 되죠. 왜? 제자 아닌 사람일수록 잘 안 해주면 삐지니까. 제자는 잘 안 해줘도 안 삐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성경에는. 왜? 원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칼 들고 오니까. 그죠? 원수를 쉽게 말하면 미워하면 칼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네 원수를 사랑해라. 왜? 사랑 안 하면 칼 들고 오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예수님이 참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진짜 제자는 뭐냐, 관심 안 가져주고 어떻게 보면 버려놔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 아닌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 그러면 삐지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적 대상이라고 생각되시는 사람들은 나는 무리일 가능성이 많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제자이기 때문에 관심과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제자는 정말로 뭐냐, 말씀으로만 인도를 딱 받습니다. 제가요 서울을 가다가 항상 뭐냐, 구미를 딱 지나가면 제가 생각이 딱 나요. 그 구미에 있는 집사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모르겠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그 구미에 있는 그 제자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전화 안 하셔도 된다는 거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던져놔도 산다면서요. 목사님 굳이 저한테 일부러 전화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분이 이제 그렇게 뭐 넉넉한 힘 푼다는데 이번에 뮤지컬 때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생각이 나길래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번 했더니 이분이 나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뭐 저는 관심 안 가져주고 신경 안 쓰셔도 목사님 살아남으라면서요. 그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렇죠. 뭐 제자는 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해줘도 뭐 제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 뭐 알아주시대요. 저를 뭐 사회복지법인의 렘넌트 이사로도 부르시고, 그때는 이제 이미 관심, 사랑 이런 걸 넘어서 뭐냐, 사명이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알아주니까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난 것은 불명하잖아요. 위기를 왜 만났냐? 위기를 왜 어떤 이런 위기가 계속 올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제자를 못 남긴 거거든요. 제자를 못 남긴 거라고. 뭐 좀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조폭, 쉽게 말하면 건달들도 오야봉이 만약에 원하고 우리 조직에 누가 된다 싶으면은 오야봉이 지시를 하기 전에 이미 가가지고 자기 조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뭐냐, 징역 살고.
오야봉이 뭐 알아주든지 당연히 내가 할 바를 했다. 근데 요즘은 건달들도 그런 거 안 하지요. 돈 줘야 따라가고 돈 안 주면 안 따라가고. 복음이 정말로 유익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의 어떻게 보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말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by the people, for the, over the people, for the people인가 for the people. by, of, for. 또 적어야 되겠네.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요래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뭐냐,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을 못 만든 거죠. 저런 사람. 그래서 뭐냐, 개인의 실패가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화를 못 시킨 거고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개인화를 시킨다는 말이 뭐냐? 뭘 개인화 시킨다는 말이냐 했을 때,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개인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혼자 뭐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 전도에 대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개인화되지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하고 나와의 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민계약. 끊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민계약.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불면 이민계약.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 구원, 이를 위한 세계복음화, 그 속에 나에 대한 이민계약,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마다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내가 또 목사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교회당이 많은데 교회당 유지가 안 돼가 팔려가는 판에 내가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또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긴장을 하고 많은 교인들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 유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막 몰려가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 서울로 오시는 거 반대. 왜? 자기 교인들 다 그걸로 간다. 제가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만약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다. 내가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왔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긴장해야 된다. 왜? 서울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 답 못 찾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답 찾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목회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흔들리는 사람 많거든요. 많아요. 왜 내 교인이 거기에 가는 게 그렇게 불안합니까? 또 그걸 욕할 이유가 뭐였어요? 회개해야 되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답 못 준 걸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 이 개인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뭐냐, 기도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한 이민계약이 나오도록. 이러니까 당연히 와지는 문제가 뭐냐? 당연히
현장, 그 말은 여러분의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산업장, 여러분의 가정, 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영화 감독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PD다, 또 여러분이 배우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현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치열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고 심각합니다. 자, 축구 선수, 스포츠맨, 그 현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공만 잘 찰면 되겠죠. 공만 잘 찰면 되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그 영적 분위기,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없는 그 문화, 하나님 없는 그 현장의 시스템에 내 개인 이명계약이 없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못 살아남아요. 도태되거나 동화돼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이 나는 가수하고 싶다, 나는 배우하고 싶다. 그 배우가 되려고 하면 그 현장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막말로 실력 없고 전문성 없는 사람이 좀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성상납해야 돼요. 그게 관행이라. 좀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는,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자리 차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기에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험회사 들어가도 보험 건수 안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손해볼 거 없죠. 왜? 안 되는 사람 잘라내고 안 되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인물 계속 불러내면 뭐냐? 자기로서는 손해볼 거 없지요. 이 분위기를요, 하나님 없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못 이긴다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그 문화라는 걸로 사람들을요 몰아가는 대학 현장, 이거 없이 여러분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대학 현장 문화 속에 다 빠져본다. 왜 그래 웃냐, 성민아? 네가 빠졌냐? 거기다가 뭐냐? 자기 개인 영적 문제 있지. 내 개인 영적 문제가 쉽게 말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속에서요, 이게요 완전히 뭐냐 잡혀버린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이미 와 있는 한 사람을 실제로 뭐냐 현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뭐냐 개인화가 필요하다. 뭔 개인화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혼자 뭐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정말로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못 만들어 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지금요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당 사람도 많은데 현장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문화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뭐냐 드러난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예를 들면 뭐 음란이다. 이거는 이제 이 개인의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그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숨겨진 문제입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 이게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게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왔냐? 목사님, 다설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설이. 미국에 있는 렘넌트인데 이 자매 간증을 목사님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라면서요, 혁수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감을 잡았죠. 근데 관시기가 내한테 전화가 6통인가 7통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가 넌저시 물었어요. 간시가 오늘 너가 포럼 순서의 순서자가 누구 이랬더니 다설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가는 포럼을 뭐 하더노 이러면서 내가 물었지요. 야가 잠깐 이야기하신다. 오늘 우리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고 말 못했던 이야기를 이 애가 터장구에게. 그러면서 이 애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을 이 애가 뭐냐,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울고 듣는 사람이 다 울었대요.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 밑에서 커졌는데 그 양아버지로 통해서 받은, 쉽게 말하면 상처, 성폭행. 그 요즘은 참 인간 이하의 인간이 많아. 인간이야, 인간. 뭐 사실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 대 여자지. 이 상처 속에서 얼마나 뭐냐, 틀린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얘가 자살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심각한 상처와 틀린 생각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많이 상했죠. 상한 감정 속에요. 그리고 뭔가에 뭐냐, 엉뚱한 거, 실패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집착되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숨기고 교회 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시달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 이 부분에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현장에 있는 개인과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계속 나오세요. 11조를 합시다, 여러분. 교회당이 지금 복잡습니다. 우리 교회 교수 부부가 예배 들어왔다가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아이고 주차장도 없네, 교회 못 오겠다고 갑니다. 그런 사람을 로치가 되겠습니까? 주차장 확보합시다. 자, 있다고 소리 제끼면은 뭔가 갈급한 문제에 답답함 때문에 억지로 청심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어요? 사모님들 가운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신질환자가 많아. 특히 뭐냐, 교회 안의 일에 간섭을 안 하는 데가 없어. 모든 부분에 뭐냐, 간섭을 다 하는데요. 나는 그게요, 간섭 이전에요, 이분의 생각과 마음이 뭐냐,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안 가 있으면 불안해.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뭐냐, 거기에 와 있어야 돼. 왜? 자기가 거기에 안 가 있으면 불안해. 나는 그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막 여기저기 아픈데 그 아픈 거는 뭐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정신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요, 통계를 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목사 사모.
목사들은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코에 바람이라도 많이 였잖아. 그래도 메시지라도 하고. 사모들이 다니면서 메시지라도 잘 합니까? 못하지. 이러니까 사모들이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면이죠. 자, 이 부분하고 현장에 완전 하나님 없는 타락 문화, 타락 경제 속에서요, 인간관계 속에 갈등 속에 눌리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도 드러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숨겨진 문제거든요. 숨겨진 문제.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요. 생각이 자꾸만 응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편안해. 편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 환자나 약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따라꾸미에 꼽혀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약하는 사람이 밥 먹으러 앉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냥 정상적으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그 지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거든. 저 새끼 이제 뻔뻔스럽게 약하고 와가지고 밥 처먹으러 왔네, 이런 식으로. 남들은 지 이야기 안 하거든. 그냥 바쁘게 밥 먹고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지 귀에는 자꾸 그런 들린단 말이에요. 저 새끼 저 양심도 없는 놈이네, 이 새끼 약하고는 밥 먹으러 와가지고 이 새끼 이래 막 듣기는 거요. 이래가지고 앉아있다가 미친 듯이 나간다니까요. 자기한테는 듣긴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약 안 한 사람들도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신착란 비슷한 영적으로요, 잡혀가지고 그렇게 시달린 사람 많아요. 조금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지. 드러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마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뭔가 자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사단. 이 사단이 부리는 실질적인 귀신의 활동과 역사. 이게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귀신을 통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자꾸 역사하잖아요. 상처를 통해서 틀린 생각으로 상한 감정을 계속 건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됐으니까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어떤 사건 속에서요, 이런 게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만남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에 대한 축복된 계획을 보기도 전에 자기의 뭔가의 상처에 딱 잡혀버려요. 이래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개인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개인 실패. 자, 개인이 실패되십니까? 교회가 실패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개인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목사도 개인이죠. 목사 개인이 일이 안 돼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신학을 갔단 말이에요.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 되고 싶어서 또 목사 됐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경우로 목사가 될 수는 있겠죠. 구원 못 받고도 목사 됩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는데 사도했잖아요. 목사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있습니다. 지금 LA만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만 몇만 명? 4만 명.
서울에 목사 안 수업하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만 몇천 명. 매년마다 목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목사가 이 맛을 못 본 거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이민계야. 이거 없이 목사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뭐냐, 이거 없는 교회, 이거 없는 목사 만나면 여러분 고생해요. 사실이니까. 사실. 그래서 목사는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민 계약이 깨달아지고 난 뒤에 목사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요. 신학은 하고 목사는 됐지만은 이게 안 깨달아지면 하는 고난을 줘가지고 이거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 개인이 이 맛을 못 보니까, 이 맛이 내게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 실제로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의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와 이 사람의 내면과 이 사람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 뭐냐,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소리보다는 자꾸 뭐냐, 교회 유지하려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단 소리 자꾸 하잖아요. 목사 잘 생기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거 이전에 정말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은, 사람이 살면은, 힘이 나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면 돈도 다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돈 내라 안 해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개인이 무너지는데, 저는요 목사가 무너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목회해놓고 뭐냐, 나중에 말년이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교회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니까요. 교회 그러면 뭡니까? 교역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 목사가 뭐냐,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난 거예요. 이게. 전도 훈련에 대한,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뭐냐, 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이해 안 됐고 전도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 중직자. 중직자들은 또 뭐냐, 현장에 실질적인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중직자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들고 중직자가 가장 뭐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역자와 중직자가 뭐냐, 완네스가 안 돼. 항상 뭐냐, 장로들은 목사 견제하고 목사는 또 장로님들한테 또 뭐냐, 상처가 있고. 그 중직자하고 목사님하고요, 이 좋은 관계가 뭐냐, 서로 뭐냐, 대립.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새신자들이 이런 갈급한 속에서 뭔가 교회를 왔는데
이 새신자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교회에 왔다 거의 대부분이 상처를 받았고, 상처. 세상에서도 못 보던 꼬라지를 교회 가 보니까. 한 번은요, 제 있던 교회에서 화장실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모여서 해야 하는 당회실하고요 붙어 있어요. 소변 보러 왔다가요, 당회실에서 장로하고 목사 싸우는 걸 새신자가 오줌 누다가 들었어요. 하는 말, 이 교회에 순 상놈들만 모였구나. 제가 있던 교회는요, 동네 주민들이 뭐라냐, 저 교회는 장로가 깡패네 이라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 깡패하던 장로님 계십니다만 그 장로님은 안 싸우잖아요 지금. 목사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는데. 그 깡패도 아닌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깡패짓 한다니까. 그 진짜 깡패짓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멋있게 살아요. 이 새신자들이 전부 다 뭐냐,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 쳐다보고 장로 쳐다보고 거기다 시험 들어버려요. 진짜라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상처만 안 줘도 됩니다. 너무 이상한 소리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냐, 전문인들, 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트들이죠. 이 전문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뭐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냐, 장이 없어요. 그 전부 다 뭐냐, 사장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치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요, 미국 가가지고 주일하고 수요일 메시지를 했잖아요. 주일날 메시지를 하니까 그 교회에 이제 통역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통역자는 뭐냐, 그 교회 통역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 통역자인데 이 교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통역을 해주러 오는 거예요. 일부 예비만 통역해주고 또 자기 교회로 가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그 자매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딸인데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는 셈 치고 불러가지고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매가 완전 요원이요. 로스쿨을 다니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자매가 완전 요원이요. 근데 이 자매를 그냥요, 통역비 쉽게 말하면 사례 수고비 주고요, 아르바이트로 불러가 쓰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자매가 제 메시지하고 조인주 장로 간증을 듣고는요, 그날 저녁에요, 내게 전화가 왔어요. 물어가는 전화.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나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고 갖고 있던 뭔가가 자기에게 부딪힌 거예요. 이래가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제가 정말로 마음에 다락방에 5가지 기초, 내 개인으로부터 지역까지 성경적 전도의 전략, 이 부분이 내 현장에서 정말로 응답받고 싶고 이걸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미션홈, 한 개인을 실제로 도와서 성공되어질 수도 도와줄 수 있는 미션홈, 이 부분이 자기에게 너무나 뭐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래가 제가요, 그 엘리에지게 중요한 목사님 2분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뭐냐, 목사님 2분이 이 애의 지금 현장의 상황을 내게 좀 소상하게 알려달라. 내가 정말로 이 자매가 앞으로 미주복음화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인물로 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지금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날라왔어요. Thank you so much 하면서. 그냥 땡큐는 감사 정도고요. so much, 그거는 아주 감사 그제야. 그러고 뒤에 뭐 영어로 쫙 쓰는데는 하도 모르겠더라고. 이래가 내가 주지 불러가, 야, 아침에, 야, 이거 뭔 말이냐면서.
나는 영어 그래 못하는데 그런 엘리트를 붙인다니까. 제 가는 데마다요. 뭐 일본 가면 통역할 사람 다 붙이지 뭐. 그럼 나 영어 안 해도 돼. 한 번씩 미국 들어갈 때마다 그 세관에서 붙잡아서 지랄이 사서 난리시. 그 새끼들 그 웃기대 그거. 나는 내가 그걸 보면 너무 괜찮게 생겼는데 그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이것도 문제겠지. 이번에 미국 들어갔는데 세관에서 내가 정일바도 걸리잖아. 여권 떡 주고 뭐 떡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더니 뭐라고 지키더라고. 나 무슨 말인 건 몰라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영어 좀 할 줄 아나 불렀지요. 불렀더니요 3명 다 빠꾸. 내가 야 이것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싶어. 내가 지금 저 나라에 말을 오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근데 다른 거는 미국에 하도 그 만났는데 세관 들어갈 때마다 좀 짜증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3가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 증거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엘리트를 다 붙여요. 지금까지 여러분 봐왔잖아요. 여러분 광철왕 카네기 아시죠? 광철왕 카네기 후계자가 누구죠? 시버. 그 양반이 광철왕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청소부로 있던 시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브가 회장님, 제가 지금까지 회장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의 직을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때 강철왕 카네기 했는 말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회계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다 쓰라. 과학자가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다 쓰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정말로 전도, 기도의 비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가 통한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도록 모든 엘리트들을 하나님 다 붙일 줄로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무디에게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다 갖다 붙였어요. 구두수승국 무디에게 하나님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인물들 다 갖다 붙였다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 원하는 부분 메시지만 했는데요, 이런 엘리트들이 인물들이요 반응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제자들은요 다른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야, 막 정치인, 과학자, 교회 앉았다, 막 대도 안 하는 과학 이야기를 목사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과학자가 더 잘 알아요. 어느 과학자가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서요 교회를 딱 왔더니요, 이 목사가 그런 엘리트가요 자기 와 있다는 걸 알고 그날부터 막 설교 준비하는데 과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막 이래가 자기 따라 멋지게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막 했는데요, 이 과학자가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목사님 알고 계시는 과학은 거의 다 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타락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가정의 자녀들 90%가 마약을 경험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15살 정도만 되면 전부 다 파티합니다. 파티하러 가면 거기는 대마초, 히로뽕, 마리화나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은 오히려 왕따 당하고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거의 파티 문화 속에 거의 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빠져듭니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미국 가서 성공해 보려고 가가지고요 거기에서요 고생하면서 자기들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일하는데 자녀들은 전부 다 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교회의 실패,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현장의 문화를 못 바꾸는 겁니다. 무속이 완전 판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등록된 무당만 50만, 등록되지 않은 무당까지 다 파는 거의 100만 무당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다가오잖아요. 난리입니다, 여러분. 점술. 뭐 간단한 예로 동성로에 쉽게 말하면 번성대징의 타로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라는 걸로 완전 사단의 장악이거든요. 우상. 그래서 제가 교회가 현장에 바른 답을 못 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무속인의 가정에서 무속인으로 있다가 아니면 무속인 가정의 자녀로 있다가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정말로 죽기 전에 돌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을 개인화 시켜가지고 정말로 교회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현장 문화를 뒤집는 제자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동성로에서 완전히 이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가 실패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봤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해가지고 개인화 시켜서 정말로 교회의 축복 속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이걸 못하면 헛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바울 같은 팀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이 현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근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화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우리 교회 팀들이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을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던 결과로 생각하십니까? 개인화, 제자화 되지니까 세계화. 그래서 남가주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를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실제로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실제로 복음에 실질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약 치유 캠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이라는 인물, 가인이라는 인물,
복음의 흐름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벨, 피 언약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그걸 깨닫지 못한 가인, 예배는 드렸지만은 진짜 뭐냐,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가인과 아벨,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와 무리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구분이요, 여러분. 자, 다윗이라는 인물과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입니다. 무디, 웨슬레, 키플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사에 사용하셨던 중요한 인물들과 뭐냐, 근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다락방과 이단 만든 교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쉽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했던 자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뭐냐, 제자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닥쳤어요. 지금 이 다락방 단체가 성경적 전도, 성경에만 있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회복한 단체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유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었던 성경적 전도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후대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 지금 어떤 시간표고 어떤 시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역을 두고 지역 가는 곳마다 뭐냐, 그 지역에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놓은 제자의 예수님은 관심을 딱 갖고 계셨다. 여러 포인트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중에도 가장 귀중하게 내가 보는 관점은 뭐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귀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 제자이겠습니다.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 사랑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 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거나 여러분 하는 전도운동의 일에 생을 걸고 같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여러분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전도운동에 함께 생을 걸고 같이 전도운동 하자 했을 때 예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은 불신자가 3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은 불신자, 그리고 지금
복음 받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10명만 여러분 있어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30명 있다. 시대가 바뀝니다. 바울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요, 요래 딱 갑니다, 당연히. 저게 본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 본론이라니까. 저 본론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 서론입니다. 서론. 그 여러분의 삶에 이 응답이 없다. 여러분 서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론 일에 성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본론은 뭐냐? 이 개인화를 시키는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 제자를 파송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그 하나밖에 없다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뭐냐? 현장 살릴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를 뭐냐? 파송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규모로 보면 크지도 않은 교회가 지금 30명에서 40명 갖고 온 제자를요, 지금 미국 땅에 파견해가지고 미국 땅에서 지금 뭐냐, 뮤지컬을 가지고 뭐냐,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뭐며, 선교가 뭔가를 지금 쉽게 말하면 뮤지컬로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교회사에 남을 일이에요, 이게. 어느 교회가 여러분 한 교회가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세계에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내가 내일은 또 전화를 한 통 해야 되는데 미국에 뮤지컬 할 때마다 전도사들이 없어져서 찾는다고 난리라는데 그 말 어디 짱박히가 자는지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난 누군지 알아요 대충. 그리고 뮤지컬 연습할 때마다 뭐냐 하얀이한테 자꾸 뭐냐 좀 짜증나듯이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다는데 전도사 중에 난 누군지 알아요. 성이 굿이라고 난 알아요. 복남아 카톡을 여든지 해라. 뮤지컬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몸살이지 말고 뮤지컬에 색을 거세요 하면서 뮤지컬 하다가 죽으세요 하면서. 그 뮤지컬을 하다가 죽는 게 돌아와가 목사님한테 요거도 먹고 두드려 맞아 죽는데 한국 들어오기 전에 내가 곧 갈 거니까 내가 가면 죽어야 돼. 오시기 전에 빨리 죽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참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축복 속에 뭐냐 제게요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이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교회사에 한 교회가 3, 40명이 뮤지컬이나 문화를 가지고 미국 땅에 간 적이 없어요. 교회사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도 뭐냐 다락방 단체가 총동원 해가지고 뮤지컬 한다고 해도 미국 가가지고 수십억 쓰고도요 힘들어하는 판에 개교의 중심으로 시작된 일이요 다락방 전체에 지금 뭐냐 손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라. 왜 하나님 역사하시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뮤지컬을 통해서 뭐냐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거든. 복음이 뭔가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는 뭐냐? 거의 개인이 실패합니다. 무리가 모인 교회는요, 절대로 뭐냐?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이 만약에 제자고 제자화 되진다. 만약에 제자가 맞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제자가 모이겠죠. 그 제자를 키우는 교회는 현장을 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헤롯 성전에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시설도 없었고 괜찮은 뛰어난 인물도 없었는데 갈릴리 이판 사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언약 가진 자가 있었으니까. 오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뭐냐? 무리에 남들이 하니까 하고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라?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그리스도께서 시대에 세운 전도자와 함께 가는 전도자의 제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보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게 순간순간 살아서 역사한다. 계속. 그 저는 한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한 달 설교할 수 있어요. 한 달. 이걸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이걸요 현장에 적용시키고요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고요 이 관점을요 다락방으로 말할 수 있고 팀사역으로 말할 수 있고요 미션홈으로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전문사역으로 말할 수 있고 지교로 말할 수 있고 캠프로 말할 수 있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반복이 아니지. 그게 왜 반복입니까? 반복이 아니라니까. 생명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개인화되어진 여러분을 통한 제자와 그리고 세계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현장에 사는 역사.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제자보다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제자는 덜추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제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 가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메시지를 말할 수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라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를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그 지역사를 제자를 숨겨뒀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 제자를 하나님이 덜쳐냈던 것처럼 오늘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지 않으므로 내 현장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십니다. 나의 상처와 상한 감정과 집착되진 부분이 오늘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뮤지컬 때문에 미국 가 있는 모든 팀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민긴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조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가는 곳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에 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는 제자가 일어나시도록 주님 그 제자를 통해 지역의 말씀 운동의 장이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일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참된 전도운동 속에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며 전 성도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해 빛이 비춰주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에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